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오늘은 핍박 따윈 상관없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핍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핍박은 나에게 막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는 그런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핍박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쯧쯧쯧 혀를 차면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때로는 없는 말을 지어내서 기만하기도 하고 남들 앞에서 대놓고 부끄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의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상의 핍박이 예수님 때문에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이 온다면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 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없고 인생이 편하고 넓은 대로로 쭉쭉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 가시밭길을 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여기십시오. 핍박받을 때마다, 욕먹을 때마다, 무시당할 때마다 나의 상급이 지금 하늘에 쌓이고 있고 적립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안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핍박받는 증인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이 성전 내부와 바깥을 구분하여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이 측량은 보호와 구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내부, 즉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보호 영역 안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성전 바깥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부터 긴장감이 감돕니다. 성전 바깥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포기라기보다 이방인들의 침입과 세속의 지배를 허용하는 일정 기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합니다. 42달, 즉 3년 반, 1260일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반복되는 환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방인이 짓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시기를 예고하는 것이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외적으로 짓밟히고 무력해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성전 안쪽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영적인 보호 대상입니다. 성전 바깥은 세상에 노출된 영역이며 세상의 일시적 짓밟힘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전 바깥 마당에 머무는 신앙입니까?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 아래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측량 안에 있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됩시다. 외형만 남고 마당에만 있는 껍데기 신앙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단순히 현실적인 고통이나 순교를 피하게 해주는 보호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보증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짓밟힌 것 같아도 그들의 믿음과 예배는 지켜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모두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두 증인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은 권세를 받고 1260일 즉 환란의 시기 동안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었을까요?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두 증인은 순교당합니다. 핍박의 절정이죠.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이 진리를 짓밟고 죽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그들을 죽인 후에 기뻐하며 선물까지 주고받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두 증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증인이 순교당했을 때 세상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믿는 우리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승리를 누린 기간은 고작 3일 반에 불과합니다. 아주 일시적인 잠깐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무시하거나 침묵시키려 할 때 우리는 부활과 승리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잠깐에 지나가는 고통을 버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핍박 따윈 지나가는 것이므로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에 비해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잠깐의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3일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고통을 지나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곧 영광이 다가옴을 믿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고난의 기간 속에서도 성도와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핍박이 오거든 무시하십시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 따윈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 편한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핍박이 찾아오고 세상에 조롱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그 핍박들을 무시하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세는 예배를 조롱하고 진리를 침묵시키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그 심령을 측량하사 당신의 날개 아래 숨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만 남은 마당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겉모습뿐인 신앙으로 세상의 이방적 가치에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성소의 깊은 곳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시는 제단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두 증인처럼 회개를 선포하며 진리의 불꽃을 품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소리를 싫어하고 증인의 삶이 외롭고 위험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 끝까지 남아있는 증인으로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